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도 어떤 집은 식구마다 자동차가 있을 정도로 이제는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모든 주민등록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드라이브 라이센스입니다. 그것은 곧 운전면허란 누구나 의뢰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에서는 해마다 자동차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옛날 1911년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국제 자동차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제 세계 각처에서 선수들이 몰려왔고 저마다 올해는 자기가 1등을 하겠노라고 의기양양하게 출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는 시작이 되었고 처음부터 이태리 태생의 디팔마 랄프라고 하는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마도 이 디팔마 선수가 1등을 하려나 보다 하고는 손에 땀을 쥐고 관람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만 골인 지점 1마일을 남겨놓고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면서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중들은 그를 쳐다보면서 애석해하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리더니 이제는 그 차를 손으로 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뒤에 따라오던 모든 선수들은 다 앞으로 지나갔고 1등의 면류관도 영광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골인 지점까지 차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것을 본 많은 관중들은 오히려 1등을 한 사람이 들어올 때보다도 크게 함성을 질렀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해마다 나오는 챔피언들의 이름은 기억을 하지 못해도 이 디팔마 랄프의 이름은 저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농부와도 같다, 또는 나그네와도 같다,
군인 같다, 혹은 충성되게 일하는 농부와도 같다, 어부와도 같다,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생이란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경주자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학교 입학을 비롯해서 취업, 그리고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일들이란 무덤까지 계속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생존 경기장에서 누가 승리자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승리자입니까? 아마도 육체적인 승리자라고 말한다면 우리 임권사님처럼 건강과 장수가 승리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승리자라면 내가 높은 지위와 명예와 존경을 많이 받게 되면 그것이 승리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정치적 승리자라면 내가 적어도 고위직에서 장관이나 대통령을 한번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최고의 승리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자가 아닌 신앙인으로서의 승리자란 과연 어떤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생 경기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승리를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함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일생 동안을 달려온 그 모든 것이란 오로지 믿음 하나만을 지켜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준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신약 성경의 27권 중 13권이나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렇게 그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어느 교수가 말을 하는데, 신학에서 말하기를 오늘날의 기독교가 예수의 기독교냐 아니면 사도 바울의 기독교냐 할 때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기독교다라고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예수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그것도 공생의 3년 동안 기독교에 대한, 즉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름을 받은 이후 평생을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오로지 기독교의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업적이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책 한 권만 있으면 다른 모든 성경책은 불타버려도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로마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거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로마서의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국의 대형 박물관의 관장을 지낸 필립 넬이라고 하는 분은 인도의 땅덩어리를 다 준다 해도 이 대형 박물관과는 바꾸지 않겠노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책 한 권과는 기꺼이 바꾸겠노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로마서가 기독교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서를 베드로는 아마도 좀 과장된 얘기지만은 10명을 갖다 놔도 로마서를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령의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와 같은 성경은 어부 출신은 쓰기가 좀 힘듭니다. 이거는 적어도 가말리엘 문화, 즉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는 오늘날의 하버드 대학에 해당되는 그런 인류 학문입니다.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나 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나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을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말을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는 그의 모든 인생 경기의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경주자로서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인생의 경주란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세상의 왕임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장면이 비참하고 나면 그건 불교의 중들의 말을 빌리면 남이암이 타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님은 오로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그 많은 사람들과의 경기에서 참 승리자가 되는 길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그 인생 경기의 마지막 끝에서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삶의 결산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만 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22절에서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여러 번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지금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토록 엄청난 고난을 당해본 사람입니다. 그는 일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선교도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어디 그리고 그뿐입니까? 육신으로 말하면 평생 동안 안질이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간질이라고도 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평생 동안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수건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예를 들면 그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간질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쓰러지고 그럼 얼마나 그게 창피스럽고 정말 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 3번, 그것도 일생에 3번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그런 응답밖에는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런 결산을 해봐야 하겠는데 나는 과연 어떤 결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선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남은 날들을 계산해보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 구원은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면류관이란 아무에게나 천국에 왔다고 다 씌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 면류관에는 등급이 있는데 특별히 세상에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그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의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은 천차만별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비유해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믿는 건 다 같습니다. 천국 자체에 등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영광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 아주 큰 일을 한 사람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오른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제 주님을 이제 영접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리라. 그리고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아주 정말 부끄러운 턱걸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기왕이면 넉넉한 구원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건 같지만 사도 바울이나 그 오른편 강도나 천국에 가서 받는 면류관 즉 그 상급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다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들처럼 그저 세상에 엔조이할 거 다 하고 놀러갈 때 다 가고 방탕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으면 적어도 오른편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은 받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으로 주어지는 면류관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본문 말씀인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의 왕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로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한 대로 정말 전무후무하게 지혜의 왕으로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재물과 부귀 영화로도 솔로몬 왕처럼 세상을 멋지고 화려하게 살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세상 모든 남성들이 다 부러워하는 700명의 왕후들과 300명의 후궁들과도 살아본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끝나는 날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들을 이제 지혜롭게 재판에 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혜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순수함을 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네가 그렇게 기특하냐, 뭐든지 내가 다 이루어준다고 그렇게 오퍼를 주었는데 그게 겨우 지혜 하나 달라고 그래. 넌 참 기특한 쓸만하구나. 그리고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그 축복이 그에게 정말 축복이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솔로몬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오히려 축복을 안 받은 것만도 못한 그런 일생 그 스토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는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주세요 행진곡으로 끝나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주세요 주세요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있다 알았다 그러고 금방 들어주시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아마 잘못돼도 아주 10번은 더 잘못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마치 내 사랑하는 그 갓난 아이가 면도칼이나 뭐 이런 자동차를 뭐 달라고 그런다고 그거 아무리 귀하다고 그거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거 주면 너 망하고 마니까 내가 못 주는 건데 넌 그저 앉았다 하면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구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많이 속아 보셨습니다. 우리 인간들한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솔로몬이 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솔로몬을 하나 딱 꼬집어서 끄집어내 가지고 샘플로 내가 너희들이 추구하는 거, 너희들이 다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내가 다 이 사람한테 다 주고 이제 잘 살아보게 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반면 교사로 삼아라. 그리고 솔로몬을 쓰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다 이제 그 솔로몬이 누려보고 솔로몬이 한 결론이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이제 다 경험을 했어요. 다 경험을 하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절 딱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이죠? 네? 5번. 네, 5번. 맞아, 5번.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할 때는 특히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잘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거는 그 진실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다음의 말씀들은 아주 정말로 중요하고 진실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쓰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온갖 지혜의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고백한 이야기가 이게 인생 결선이 전도자가 이르되 이거 솔로몬이 말하되 헛되고 헛되며 내가 이런 거 모든 거 다 누려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신 있어요? 여러분은 난 솔로몬하고는 달라. 질적으로 달라.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리도 없지만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이제 이 말을 헛되다는 말을 하고서 오늘 그 전도서 그 12장 13절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이 솔로몬이 말한 거를 우리도 꼭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 지혜의 왕이라도 난 믿을 수 없어. 내가 실제로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리고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한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이제 평생을 술독에 빠져서 패가 망신을 하고 산 어느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제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 애비가 못나서 이렇게 한평생을 나는 술독에 빠져서 살았단다. 나는 이제 이렇게 가는데 너희들에게 제발 부탁하는데 너희들은 이 애비처럼 술독에 빠져 살지는 말아다오 하고 유언을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아들은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어떤 아들은 아니야. 그 아버지가 한 거 그거 난 못 믿어. 내가 실제로 한번 해봐야지. 한다면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아버지처럼 맨날 술독에 빠져 살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한 번 살고 가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스베가스의 잭파는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여행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한 번 살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의 찬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경험한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실천을 한다면 오늘 이 솔로몬이 얘기한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당신이 그랬군요. 그러니 당신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뭐 나 같은 사람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솔로몬이 말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요즘 한국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강남에 가면 부자들이 많이 사는데 그 부자들이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이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어디 보니까 뭐 학원 비슷한 뭐가 있는데 지구별 여행자라는 제목을 이제 간판을 걸어놓고
그 실제로 그 죽음에 대해서 체험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한 10년 전에 어느 신문에선가 내가 읽었는데 10년 전에 벌써 1만 5천 명이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들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우주 속의 한 작은 별에 잠깐 여행을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행자는 이제 잠깐 동안 지구별에 머물러 여행을 하다가 이제 언젠가는 다시 왔던 대로 어디론가 돌아가야 하는데 그 돌아가는 날을 미리 한번 땡겨서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관을 하나씩들 만들어 놓고 그 관 속에 삼배로 만든 수의옷을 입혀놓고 손발은 끈으로 꽁꽁 묶어 놓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옆으로 들어놓을 수도 없고 무릎을 굽힐 수도 없습니다. 얼굴이 가려워도 긁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 속에는 빛은 한 조각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절벽입니다. 이제 그렇게 얼마를 있으면 답답함이 아늑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생각해 봅니다. 엄마의 자궁 속이 이랬을까?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당신이 살면서 가장 후회로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는 이 두 가지의 질문뿐입니다. 뭐 더 이상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답은 나중에 관 속에서 다시 나와 자기가 삶으로 스스로 대답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후부터는 죽음과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며 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죽음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해도 이건 거짓말이 아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제 태어났으니까 다음은 죽을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 죽은 후에 심판을 미리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에 내가 영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 예행 연습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산 사람들만이 그대로 물리적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이제 이 땅에 손으로 지은 장막집은 불언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가서 거처 할 집을 마련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가 있을 집을 예비해 놓고 너희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인생의 경기장에서 마지막 남은 코스를 온갖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디팔마 랄프의 자동차 경주처럼 비록 내 몸의 상태가 이제는 너무도 늙고 기진해서 마치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 들어가야 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는 끌고라도 꼬린 지점까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만 들어가도 오히려 1등을 한 선수보다는 박수 갈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이러한 남은 경주를 다 하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오래 사는 것 같지만 한밤의 경점과 같은 지극히 짧은 삶을 산다가 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거 한밤의 경점 같은 삶도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끝자락 시간 조금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하다가 그 아까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사도 바울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 인생은 이런 것이다. 결과도 이런 것이다. 그런 이제 가르침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생을 정말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르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